이 시간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이죠. 28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네,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기 없음은 왜 없음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 아카데미가 10월에 진행이 됩니다. 강의를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한 프랑스의 작은 그 시골에 있는 그 수도원 떼즈라는 곳에 가서 제가 이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할 때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수많은 수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 한국인 수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의 이제 담당 수도사님이셨어요. 그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거기 가게 됐을 때 이것도 되게 운명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그 버스에서 이제 혼자 그 떼제를 가려고 막 전혀 알 수 없는 그 불어 버스표를 보면서 내가 가야 될 번호가 뭔지를 막 구글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한 한국인 분이 계시길래 저분 떼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타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내리시는데 곧 보겠네요. 곧 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네 하고 내렸는데 그분이 그 수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갖고 있던 그 막 인생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들, 도대체 오늘날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인간의 현실은 왜 이렇게 삭막하고 세상이 추운지 그리고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막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님 말 일단 가서 자고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너무 고생이 많았네요. 좀 자고 만납시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자다가 왔어요. 기도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늦잠 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 다음 주에 만났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한 주 지나서 어느 주차쯤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과 생각, 그 고민들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하고 고민하는 거 보니까 이 뜨거움이 되게 빨리 식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오랫동안 깊이 숙성시켜서 이 불길이 끊어지지 않는 고민, 정말 숙성돼서 더 나이가 들면 그 멋진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그냥 그 정도의 비유, 그냥 뭐 양은 냄비와 뚝배기 정도의 비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빨리 끓고 빨리 식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 그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나누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회복과 치유를 외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이 세계 곳곳에 있는 그 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 깨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진 것을 복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그 깨진 것을 복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을 다시금 살려내려는 그 사명과 소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려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그러한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너무 고상하고 고귀하고 이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소망에 대한 좌절까지 같이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봐 애초에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애초에 나는 너무 이렇게 막 기대했다가 좌절이 커질 것 같아서 오히려 나는 최악을 생각한다. 이런 것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종종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는데요. 나쁜 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소망이 크면 그만큼 좌절도 커지는 거잖아요. 기대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친구를 이제 처음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그러다가 아내랑 사이가 틀어지면은 너무 나빠. 그러다 아내랑 사이가 좋아지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지는 게 커서 그만큼 떨어질 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손해구나. 더 좋아하니까 뭔가, 근데 이게 또 저만의 착각이죠. 사실 내가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좀 덜 좋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끄덕끄덕?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건 소망이 좌절될 가능성도 같이 품고 사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건 되게 작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진로와 학업과 인간관계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무언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반대로 큰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근데 반대로 어떤 이런 삶의 목적성과 어떤 진리에 대하여 큰 마음을 품고 기대감을 품고, 제가 그때 꽂혀있던 20대 초반에 꽂혀있던 그 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호처럼 입에 붙이면서 산 게, 입에 붙여있는데 왜 안 나오지? 네, 맞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선포해가는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언제나 제가 이렇게 거의 뭐 주문처럼 외우고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수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사님의 말로 돌아가서 무엇이냐면, 내가 꿈꾸는 사람이라면 꿈을 꾸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좌절될 수 있는 그 아픔과 고통도 함께 수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반드시 이 어떤 그 문제의식을 품고 살아갈 때, 좋은 가치관과 좋은 어떤 삶의 목적성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님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네를 보니까 자네가 약간 양은 냄비처럼 되게 가볍게 네,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사람인 것 같네, 뭐 이런 느낌의 그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을 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소망을 품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좌절될 때마다 이게 너무나 아프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 고민을 아예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이 고민들을 아예 거부해버릴 수 있겠죠. 그건 어차피 다 꿈 같은 이야기고 현실 같은 이야기라고.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편으로 힘든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망을 품고 동시에 좌절하게 되는 그 어떤 가능성을 함께 품고 살아서 너무나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의 지향을 삶으로 증명하길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 큰 위기감과 되게 위협과 되게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이 들릴 것 같은 거예요. 야, 네가 평소엔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 결국은 너 똑같네. 또 한편으로는 야, 너나 잘해라. 영환아, 너나 잘해. 그래서 우리가 굳이 품고 살아가는 이 어떤 중요한 어떤 진리의 이야기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왜냐하면 꺼내는 순간부터 내 삶은 그 진리를 증명해야 하는 그 요구와 책임감이 같이 부여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삶을 살죠. 왜냐하면 선한 말과 함께 선한 삶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의 길이 굉장히 형통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더 쉬운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친구들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첩장의 논리가 있어요. 청첩장의 논리.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단톡방에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청첩장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나 청첩장 줬다. 근데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건 걔는 내 결혼식 안 하는데 요거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암묵적으로 청첩장은 받았지만 넌 안 왔으니까 난 안 갈게. 뭐 요런 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딱 서로가 하는 만큼만 관심이 있는 만큼만, 그리고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호 하면서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혜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나이스한 인간관계고 그것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너무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 왜 그렇게 고민해? 빨리 그냥 놔 그냥 편하게 보내줘.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자꾸 막 우리한테 그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청첩장 안 받았는데 내가 너무 쪼잔한가? 그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또 붙잡고 있어야 되나 고민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했을 때 친구들에게 오히려 더 얘기를, 야, 너는 평소에 계속 무슨 뭐 사랑 얘기하고 하더니 너도 똑같네, 손절하고 뭐 하고, 이런 고민들을 구태여 우리는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기는 진짜 근본적인 어려움은 몇 가지 행동의 제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요구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뭐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 몇 가지 규칙 안에서 거기에서만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어려워해야 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 어려워해야 되는 그 부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가치들을, 그 논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몇 가지 행동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고 또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홈페이지에 갑자기 김영환 전우사님이 오늘부로 편하게 그냥 살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고난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셨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논리, 하나님 나라의 논리, 그러니까 뭔가 이 전쟁과 힘이 아니라 평화와 이 화평을 얘기하는 논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근데 이때 이제 이 군중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너 제자들 외치는 거 입 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질서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군중들의 역할은 그거를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는 역할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순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잠재운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평화와 화평,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끔 아예 입을 틀어 막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진리가 외쳐지는 것은 절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선포인 거죠. 자,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세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는 그 방해의 역사가 이어지고, 너희 입 닫아라, 조용히 해라, 그만 말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진리는 결코 선포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끝에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사도행전은 그것이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증언이 되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 7 집사, 사도 바울과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제한당하고 끊임없이 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죠. 근데 그때마다 결국은 이 복음이 전진한다는 건 단순히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새로운 논리,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28장 31절이에요. 28장 31절 이것만 먼저 읽어볼게요. 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국 그 누구의 손에서도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이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배우고 얻어야 되는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은 고난 없는 삶, 좌절 없는 삶이 아니라 좌절 너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을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매끈하고 더욱더 심플하고 더욱더 안전하게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 수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거뜬하게 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지금 이걸 겪어요. 28장 26절 그 전에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끝까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바울의 거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쯤인데 바울은 끊임없이 좌절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여러 역경 가운데에서 그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도 결국 이 백성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가 않아요. 도무지 뭔가 가시적으로 구현될까 싶은 거예요. 여긴 지금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지금 로마로 와서 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장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가 않죠.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회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하는 넘어지는 걸 또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 넘어지는 걸 바라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펼쳐지는지를 이제 느끼면서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8장 16절 보면은 그 상황을 묘사해 주는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상황은 인생 그 마지막에 지금 이 로마의 군사로부터 따로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마지막 끝자락에 어쩌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이 확실하게 막 보여져서 복음이 증명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막 가시적으로 보여져서 내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대로 전파되고 하는 삶. 근데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올 때 궁금했던 거는 바울 너가 주장하는 건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세계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인구의 몇 %가 될까요? 0.001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미약한 숫자거든요. 정말 소수 오브 소수. 그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자기의 의견이 모두에게 지지받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위대한 사도인 바울인데 그 당시의 바울은 정말 이상하고 정말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고 옛날에는 오히려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는. 하지만 바울은 그 끝까지 참으면서 이 복음의 전진을 계속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바울이 느꼈을 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다. 그럼에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어려움, 난관을 넘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포되는지를 볼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안정감을 누리면서 밸런스를 잘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말로 멋있게 자신감 있게 한 걸음씩 자신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내 입은 막아도 하나님의 입은 막을 수 없다는 그 확고한 그 확신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아.
너희가 지금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내가 외치고 내가 추구하는 이 삶에 대해서 아무리 반대하고 조롱하고 증명하고 때때로는 너나 잘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무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전히 진리이고 이 길은 여전히 세상을 살리는 소망의 길이고, 나는 치유와 회복과 깨어진 곳을 다시금 이어붙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좌절을 겪어가겠지만, 어쩌면 나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그 떼제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그 수도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그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를 향한 삶,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질서, 그 치유의 역사와 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상상하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난항과 끊임없는 장애물과 끊임없는 좌절을 겪어서 굉장히 쉽게 식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는 거냐면, 이 진리는 정말 너무나 진리여서 이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너무나 큰 진리여서 설사 사람들이 내 입을 막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을 막더라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외쳐지게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 그 진리, 놀라운 자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사용하셔서 이뤄가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전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세계가 회복되는 그 그림을 그리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은 결국 뒤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역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넘어가게 만드신 역사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약속이 깨지고 계획이 실패하고 방향이 틀어지고 내 기도 제목과 다른 것이 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 내가 믿었던 동역자들과 이 바나바 바울이 깨지고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들, 그 수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금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통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번만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이 되느냐,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쉽게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장애물에서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옅게 미소를 띠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괜찮아,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있을 때 유일하게 소망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소망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소망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대학의 부지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주의 임하네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화하다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다라고 외치는 게 왜 이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새로운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그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 로마 황제의 나라, 로마와 이 세상의 나라와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논리가 전혀 달라서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면서 소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필연적인 그 고난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주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외치며 살아가야 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 그 정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며 살아갈 때 거세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살 수 있는 거듭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통치 가운데 있는 자로서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거듭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정의와 사랑을 외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귀환함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단절과 소외와 끊임없는 그 빈곤과 불안 가운데, 끊임없는 숫자 독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은 줄 수 없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평화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통을 느껴주는 이러한 무용한 것들이 이 땅의 기준으로 무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들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피의 역사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셨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해서라도 이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 진리가 놀라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경험하며 그 진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교의 놀라운 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은, 성경 66권이 가리키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단순히 이 메시지 하나로 치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니까 얼른 교회 와, 이거 하나로 담겨지지가 않는 놀랍고 너무나 깊은, 너무나 거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함으로써 그 사람 한 개인의 삶을 구원하는 거죠. 묶여있던 것에서. 마치 그 우물가의 여인이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한 개인을 구출해내는 거죠. 너의 남편이 누구냐? 진짜가 누구냐? 끊임없이 목마를 거다. 그러니까 날 따라와라. 그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개인을 통해서 이 세상, 이 세계, 이 우주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피조 세계의 한 곳 한 곳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복음은 한 개인을 살릴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세상, 이 우주를 함께 품고 그 모든 것을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 진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한 명이 변화되는 것,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달아져서 그 나를 통하여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들어야 할 말,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탈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정 영원 목마르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알지 않는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와 복음이 왜 이렇게 거대하고 왜 이렇게 깊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됨으로 그 세워진, 붙들어진, 굳건히 세워진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그 손길을 받은 것처럼 사용하여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쏟아진 손길을 내리면서 그 끼어진 것을 회복하고 그 끼어진 부분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하며 그 자유로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가 주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느끼하는 느낌을 살아내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꿈꾸며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즐거워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가치와 지향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좌절될까봐 무서워 애초에 소망하기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끝내는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의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아무리 큰 환난이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여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 그래서 환난도 이겨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